말씀이 세계 각국의 글로 그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어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밀의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비밀의 책으로 성령님께서 깨닫는 죄로 임하여지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이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이 읽어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어떤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말씀을 대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 사설에 빠져서 거기에 치우쳐서 갈 때가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만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귀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자들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구하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양식 우리 마음 안에 새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했다면 알아듣게 하신 만큼 어떻게 해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곧 믿음대로 행한 아름다운 결과를 안겨주리라고 계시록 2장 7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믿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오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이 되어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끊임없이 해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산수망을 이루기까지 계속적인 전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전진의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성령이 잊어버린 하나님 또 듣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또 듣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정말 낮추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따라 행하여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갚아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노력하는 자, 힘쓰고 애쓰는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면 또 한 번 듣고 깨닫고 또 한 번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다 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말씀에서 언급된 단어를 대할 때 이 단어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죠? 우리 수년 전에 이 단어가 기록된 말씀을 들었었어요. 아주 낯익은 단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통영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영 문자를 어디에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판에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판에, 그때 당시에 나무판에 초를 입힌 판자입니다. 지금 현 시대로 말을 하자면 나무판에 니스칠을 한 것과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판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랏, 하스바스라고 하는 글귀를 적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판에 쓰라고 하신 마헬, 살랏, 하스바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할 때에 이 글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마헬, 쌀, 하시, 바지로 뜻은 노략이 빠름 또는 급속한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서판에 쓰라고 하신 마헬, 살라, 하스바스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께서 이런 이름을 받았으라 할 때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아들을 태어나지 않은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판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본문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증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증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의 이름이 우리야와 스가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야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서판에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8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8장 4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가 그럴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주신 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대로 다메섹과 사마리아는요 각각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는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느냐, 뒤에 가면 정말 자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그것,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지나간 이야기, 과거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과거사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보물 찾기 중에서도 가장 큰 상품이 걸린 보물을 포기해 버린 것과 같다. 응? 막 보물 찾다 보면 숲속에 감춰두고 나무까지 감춰두고 했는데 제일 큰 보물을 못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큰 보물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이해하시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큰 보화를 내 것으로 누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지는 얘기 같은 말씀이 지루하려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이 되고 사마리아와의 다메섹이 삼켜버린 아스리 제국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다메섹을 삼켜버린 아수르를 기억하세요. 이 제국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수르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던 제국입니다. 그 제국으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졌던, 항상 대립이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누가? 아수르 제국이.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아수르는 아주 튼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남부럽지 않게 강대국을 이루어 살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저 러시아 보세요. 그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땅 타미나라 쪽에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그랬어요. 아주 욕심스럽게 지금의 러시아의 푸틴처럼 다른 국가들의 영토를 야금야금 쳐서 뺏고 그렇게 야비하게 키워갈 무렵에 누가?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람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 인도에 의하여서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훔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멸망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들어본 후에 본문과 연결을 해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패망이 되었던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은, 다메섹은 아주 유명한 사막지대예요. 아주 유명한 사막지대. 사막이면은 물이 흥합니까? 기합니까? 사막지대는 물이 너무 필요한 데예요.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다메섹이었는데 주위에 한 400km 정도 조금 가게 되면은 해안 지역이 있는 거야. 해안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의 그 귀한 물을 거기서 다 충당을 하는 거예요. 충당을 하고 정말 또 이제 또 그 앞에 길에는 무역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통하여서, 남의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풍요를 누리고 살았었어요. 다메섹이. 자, 이렇게 늑지되고 정말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 인접 국가를 통하여서 녹지대를 이루고 사는 거야. 너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사람들이 국제도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부해지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부해지겠죠. 모든 것들 상업적으로도 매우 아주 중요한 도시로 다메섹이 그렇게 승리를 해갑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려갑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비중이 컸던 그런 도시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된 왕국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곳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니 섬겨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방해했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가려고 할까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이유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거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런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멸망의 때는 언제 어느 때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즉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나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영적인 담에색 곧 세상의 풍요로움과 향락에 젖어 있고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서 분열된 북이스라엘 성 중심에 금송아지를 세워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더 치우친 믿음으로 영적인 담에색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변화심을 갖고 마음에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몇십에 은 30에 팔아넘긴 인신 매매자였던 것, 이러한 내용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이 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다메섹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이 되는 것처럼 잘 드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 끝내는 술에 쓰러집니다. 마약에 점령이 되어 있는 사람 마약에 쓰러집니다.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취하여 살다 보면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수고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물질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지 않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뭐라고 했습니까? 저 중동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 살렘은 하나님이신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를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분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분열된 믿음. 북이스라엘처럼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껴있는 가운데 마헬, 살란, 하스바스를 영심해 모든 본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당하지 않고 믿음을 약탈당하지 않기를, 이 뜻이 뭐라 했어요? 마헬, 살란, 하스바스의 뜻이 약탈당하고 정말 빼앗기는, 노략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죠.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근데 오늘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마할랄레를 외쳐야 됩니다. 마할랄레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찬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 없는 대답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듯이 영혼 없는 찬양, 목소리 좋아서 막 그냥 예쁘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의 그 은혜가 없다면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우리는 되지 없다는 소리를 할지라도 감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살아있는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할랄렐의 찬양을 구원의 확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격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 영혼의 찬양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얀 그 찬양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곡조가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드립니다. 곡조 있는 내가 악기가 돼야 돼. 내 자신이 악기가 돼야 돼.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허스키하고, 어떤 사람은 고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재즈 소리가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화합이 된다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항상 명심하고 아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먹고 끝내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거짓된 세상이 우리를 잡으려고 왔지만 거짓된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무조건으로 들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할랄렐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욕심내면 안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 듣게 합당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이어져야 된다. 옛날 과거에 속해 있지 않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또한 현재의 믿음을 우리가 아마 자만하고 그만하지 않냐고 더욱더 겸손히 아버지 앞에 선 날까지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큰 상을 얻게 될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시죠. 이 지금 합독한 말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뚝 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몇 천만 원 소원하는 거 계획한 거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인내 시간을 거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금방 교회에 역사하시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몇 년이 수년이 거쳐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범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범사 그 굴곡을 감사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감사함으로 항상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기를 정말 부탁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끊임없이 그 모든 믿음의 강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겸손의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믿고 행하여 가느냐 할 때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여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느냐?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너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오직 주의 영을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바라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끔 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여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신다라고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 말, 살랄, 하스바스가 되어서 믿음의 총기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우리 영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있으라고? 하나님. 근데 그 눈을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가다 보니 피곤해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마음의 창이 되는 어디? 눈. 마음의 창이 되는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말씀을 대하며 듣고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보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하든지 가만두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있는 믿음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부끄러움에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보면 10장 35절 3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다 보면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게 된 것은 욕심과 허망된 것, 헛된 것들을 쫓아간 결과였음을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상처를 했던 아수르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거짓된 세상은 거짓된 자들을 삼키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거짓된 세상은 거짓된 자들을 삼키는 마귀의 세력으로 끝내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불에 들어가라 하신같이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아 그 예비된 영광불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할살라 하스바스를 차단해야 됩니다. 노략당할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빼앗길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할랄레 외치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